안녕하세요. 비트엑스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4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자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억압을 받고 있고 불공평한 취급을 받으며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학대를 받으며 눈물을 흘리며 살고 있지만 그 사람들을 위로할 위로자가 없다고 안타까워합니다. 이런 현실이라면 전도자가 공감하듯이 사람들은 이미 죽은 자나 아직 출생하지 못한 자를 복받았다고 부러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는 사람이 참고 견디기 더 어렵고 힘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사람의 성공과 뛰어난 재주는 자신보다 더 뛰어난 이웃을 보며 경쟁하는 심리 속에서 얻게 된 결과라고 말합니다. 소위 발전은 서로 간의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팔짱을 끼고 게으름으로 제 몸만 축내고 핍절하게 살다가 파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게으름은 지나친 경쟁과 대조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양극단의 대안은 자족입니다. 별로 가진 것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욕심을 버리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성취하기 위하여 발버둥치며 헛된 삶을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지나친 경쟁과 게으름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전도자는 자기의 재산을 넘겨줄 만한 후손이나 친지조차도 없으면서 돈을 모으는 그 자체에만 열중하는 사람을 부질없는 또 하나의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라 돈 그 자체를 위해 일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것은 목적이나 쉼도 없이 일하는 자신에 대해 스스로도 혼란스러울 뿐이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헛된 노고일 뿐입니다. 분명 부지런히 일하여 정당하게 돈을 모으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닥치고 부지런히 일하는 것은 바람직한 인생의 태도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돈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시면서 우리들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자 청년에게 가진 재산을 다 팔고 당신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인생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임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것이죠. 한편 홀로 있는 자의 불행한 수고와 대조적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은 여러 좋은 유익을 얻습니다. 그 유익들은 첫째, 수고에 합당하면서도 더 나은 대가를 받음으로 일의 성취를 높입니다. 둘째, 동료의 도움으로 인생의 실패를 이기는 힘을 얻게 됩니다. 셋째, 전쟁과 같은 위기의 순간을 극복하고 서로 승리할 수 있는 연합된 힘을 얻게 됩니다. 그 예가 추운 곳을 여행할 때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체온이 유지되어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과 한 줄로는 버틸 수 없는 무게를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고 버틸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두 사람 혹은 여럿이 모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더 성공적인 결과를 얻게 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언을 들어도 선뜻 동역할 파트너를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신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기 쉽지 않은 까닭입니다. 자기가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동력은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전도자는 가난하나 지혜로운 젊은이를 부유하나 둔하고 늙은 왕과 대조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는 대중의 인기를 얻으며 늙은 왕을 대신해서 새로운 왕으로 등극합니다. 이 지혜로운 젊은 신하는 직언을 듣기 싫어하는 완고한 늙은 왕에게 미움을 사서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은 늙은 왕의 아들이 아닌 정치범으로 갇혀 있던 지혜로운 젊은이를 왕으로 선택합니다. 하지만 대중의 인기를 얻어 왕이 된 젊은 왕도 세월이 지나면서 늙고 이전 왕의 길을 답습합니다. 그가 물러나자 어느 누구도 그의 업적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리더십의 순환이 이루어지는데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될 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상을 살다가 우리는 언젠가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것 열심히 가꾸며 돌보다가 전부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기 전에 점검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했는가 하는 것이지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이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 계명을 지켜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인생 매뉴얼에 충실한 삶을 하나님께 열매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